오늘도 주의 전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점심 식사를 마친 후에 우리 목사님과 함께 무심천변을 걸었습니다. 날씨는 여름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몹시나도 무더웠지만 무심천변은 실록으로 변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심천변을 따라 미나리아 제비꽃, 노랑 제비꽃, 금괴국, 아기 똥풀, 계란꽃이라고 말하는 개망초꽃이 흐드러지게 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값지구나 하는 생각에 다시금 경의를 표했습니다. 이때 제 뇌리에 장경철 교수님이 쓴 개나리는 근심하지 않는다 라는 책이 생각났습니다. 저는 이 책을 참 좋아하거든요. 그 책의 내용 중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아내에게 개나리는 염려하지 않는데요 라고 말을 합니다. 개나리는 염려하지 않는다.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아내가 그 말에 동조하면서 참 귀한 말이라고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와 동시에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여보, 당신이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정말로 개나리가 근심을 하는지 안 하는지 당신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때 교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만일 개나리가 염려한다면 그토록 순결한 노란색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개나리는 염려하지 않고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그토록 순결한 색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무심천변을 걸으면서 꽃들을 바라보면서 이 교수님의 말씀이 정말 맞는 말이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꽃이 염려하는 마음이 있다면 아마 그 꽃은 자신의 고유의 색깔을 내지 못할 것입니다. 염려로 말미암아 꽃이 병들게 되어진다면 그 꽃은 곧 시들게 되어 있습니다. 시들게 되어면 그 색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고유의 색을 갖지 못하는 것이지요. 어찌 꽃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내면 속에 근심과 걱정이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의 본래의 색깔, 여러분의 본래 얼굴색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가인은 이것이 마음이 몹시 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분노라는 것이 들어가니까 안색이 변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고유의 색깔을 상실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급기야 그는 자기의 동생 아벨을 죽이는 일까지 벌이지 않습니까?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저는 부모님을 생각할 때마다 지천에 깔려있는 수없이 많은 이름 모를 그러한 들풀들을 참 많이 닮으셨구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식들을 낳은 해산의 아픔을 겪으시고 자식들을 기르시는 희생을 감당하시면서 자신의 생명을 다 소진하시면서 자신의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어려서는 품에 안아 길러주시고 자라서는 혹시나 그릇된 길로 갈까봐 잘못된 삶을 살까봐 노심초사하면서 살아가셨던 우리 부모님, 자식이 울 때 같이 울어주고 자식이 웃을 때 함께 웃어주면서 기뻐하면서 평생을 자식 사랑으로 희생했던 부모님,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줄 것이 없어서 가슴 아파하시면서 눈물을 지으시던 그 부모님은 분명히 들풀을 닮으셨습니다. 어디 이 들풀을 닮은 부모님, 그 모습이 우리의 뇌리에 떠오르지 않습니까? 정말 멋스러운 꽃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하는 들풀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자신의 독특한 고유의 색깔을 내시면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셨기에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그러한 부모님 덕분으로 지금 여러분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그러한 부모님의 사랑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부모님의 생을 축복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머님 고맙습니다.
아버님 감사합니다. 왜 이러한 고백을 진즉에 많이 드리지 못했을까 하는 후회가 우리의 마음속에 남습니다. 그 후회가 하나하나 쌓이다 보니 우리는 어느덧 불효자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아랑곳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사랑으로 맞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모는 예수님을 닮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자신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피가 너무나 순결한 피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피를 바라보면서 우리 부모님의 눈물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결한 피와 부모님의 눈물은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자녀들을 그토록 사랑하시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순결의 피를 흘리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랑과 부모님이 피눈물을 흘리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말씀하시는 그 눈물은 닮아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기면서 오늘 어버이 주일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올려드릴 수 있는 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주도 연안에 흔하게 발견되는 줄도 화돔이라는 물고기가 있다고 합니다. 이 줄도 화돔은 특이한 부화 방법으로 우리 부성애를 가장 강하게 강조하는 물고기로 유명하다라고 합니다. 암컷이 알을 낳으면 수컷이 그 알을 입에 담습니다. 그리고 알에서 부화된 후부터 독립해서 생활할 때까지 치어들을 입에 머금고는 천적들에게 보호를 하기 위해서 입을 꼭 다물고는 계속해서 그것을 입안에 넣고 기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오랜 시간 동안 수족난과 치어들에게 신선한 물과 산소를 공급하게 되기 때문에 그때만 입을 열었다가 산소를 공급받고는 또다시 입을 닫습니다. 그리고는 아무것도 먹지를 않습니다. 수컷의 알이 부화되어서 그 알이 치어가 되고 그리고 그것이 독립적으로 자라나서 밖으로 나올 때까지 그 아버지 물고기는 아무것도 먹지를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치어들이 성장해서 수컷의 입을 떠나고 나면 아무것도 먹지 못한 이 아비 물고기는 쇠잔에 되고 때로는 죽는 물고기도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만약에 죽음이 두려우면 입을 벌려서 그냥 자기의 자식들을 뱉어내면 되는데 그러하지 않고 입에 계속 담그고 있는 것입니다. 수컷은 죽음을 뛰어넘어서 자식을 향한 사랑을 선택을 한 것입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내 자식을 사랑하겠다, 끝까지 보호하겠다, 그 마음이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낌없이 주는 게 사랑이라고 한다면 이 사랑의 가장 아름다운 표본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십니다. 자신의 모든 시간과 물질과 감정 등 모든 것을 자식의 행복을 위해서 쏟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 석자를 뒤로 하고는 부모란 이름으로 묵묵히 자녀의 그림자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그 부모가 있기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하나님 참 감사하고 고맙지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까? 제일 먼저 자식을 좀 낳아서 자식을 낳은 후에 아담과 하와, 즉 부모를 낳으면 될 터인데 왜 부모를 먼저 낳게 하시고 그리고 자녀의 뒤를 잇게 하셨을까?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자녀가 태어나기를, 그래서 그 자녀를 통해서 가정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아름다운 섭리를 가지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부모를 통해 자녀를 낳고 부모의 사랑과 희생으로 먹이고 자라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가정을 일구게 하시고 또 그 가정을 통해서 자녀들을 낳아 그 자녀들을 또다시 사랑으로 길러내는, 그래서 아름다운 은혜의 가문이 천대까지 이어지는 은혜를 맛보기를 원하시기 위해서 자녀를 먼저 낳지 아니하시고 부모된 아담과 하와를 먼저 낳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우리 자녀들에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오늘 우리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뇌일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부모님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제일 먼저 부모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부모된 여러분, 아니 자녀된 여러분, 여러분은 부모님에게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까? 아니 하나님의 모습을 보셨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시 다 소진하고 있는 그 희생의 사랑을 부모로부터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마다 부모의 사랑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대목들을 우리가 무수히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 부모의 사랑을 끌어들여서 함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 바로 부모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도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야 되고 우리 부모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다음이 없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일본에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어느 홀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인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귀한지 그녀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잘못되어서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희귀병에 걸리게 되었는데 그녀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간을 먹는 것 외에는 그 병을 고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청년은 여인을 살리고 싶습니다. 죽도록 그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살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가 택한 방법은 자신의 어머니를 죽이고 어머니의 간을 꺼내서 그 여인에게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달려가다 급하게 가다 보니까 돌불에 걸려서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님의 간을 놓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땅에 떨어진 어머님의 간이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얘야 어디 다친 데 없느냐? 얘야 어디 다친 데 없느냐? 여러분 이것이 어머님의 마음이요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이러한 마음을 품고 계시단 말입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들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고통이 있습니다만 우리 부모님들은 더욱더 큰 고통을 느끼며 살았습니다. 행복보다는 참으로 어렵고 힘든 그 시대를 살아갔습니다. 아버지의 아버지, 어머니의 어머니를 보아도 마찬가지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고통의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 원인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그 고통의 원인은 바로 인간의 죄성에 있습니다. 성경은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타락하게 되었는데 그 타락의 정도가 얼마나 타락되었는지 전적 타락, 완전 타락이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행복에 도달할 수 없는 타락의 길로 들어섰다. 우리의 가정이 너무나 망가짐으로 말미암아 가정은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그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좀 더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다고,
좀 더 돈을 벌면 가정 속에 행복이 찾아온다고, 우리 가정에 더 많은 것들을 행하기 위해서 더 높은 것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고 우리는 계속적으로 말을 합니다만, 여러분, 이것은 착각에 불과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원래 에덴 동산에서 의도하셨던 창조의 원형으로 가정을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그 기쁨과 행복은 상실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으로 드러나게 됩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후에 그들이 한 행동이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은 것이요, 죄의 결과로 수치심이 들어오게 되고 부부간의 관계 속에 막히는 것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인간은 계속해서 더 크고 더 많은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자신의 죄를 가리려고 노력하면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 노력이 어디 가능하긴 하겠습니까? 왜? 무화과 나무 잎은 곧 마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은 몸을 가리는데 너무나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인간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너무나 우리를 안타깝게 여기셔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된 치마를 벗기시고는 가죽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가죽옷을 입혀주셨다라는 것은 동물을 죽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들이고, 동물의 피를 보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더 나아가서 인간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구원의 역사, 다시 말하면 우리의 수치를 단번에 가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죽옷은 우리에게는 우리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복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최초의 가정 속에 찾아오셔서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것이 신약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사이에 있는 죄와 허물을 덮어주는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귀한 복음의 말씀인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여전히 내 자신의 죄와 허물을 가리우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을 뜯어서 그것을 치마를 만들어서 내 인생을 가리는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대신 가죽옷을 입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가죽옷을 입혀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아름다운 사랑의 확증으로 우리의 가정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부모됨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모된 우리 또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자녀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고 죄와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 부모님들은 모든 자녀들에게 어느 정도 기대치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자녀가 그 기대에 못 미치게 되어지면 몹시 화가 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잔소리를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주눅이 들게 되지요.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동안 잘못했던 것을 줄줄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모의 잔소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잔소리를 들으며 걷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도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러한 잔소리를 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도 부모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이러한 잔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는 그 소리가 정말로 듣기 싫었습니다. 왜 시도 때도 없이 저렇게 잔소리를 하고 계시는가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 삶의 자리를 돌아보게 되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보다 더 값진 부모의 사랑의 표현이 없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너무나 당당하게 내 자신의 것을 말하면서 입고 있었던 그 무화과 나무 잎의 치마,
나는 그것이 가장 값지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바른 길이었다라고 그것을 입고서 고집을 부리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는 부모님께서는 잔소리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그 옷을 벗겨주시고 가죽 옷으로 새로 우리의 입을 옷을 입혀주셨다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잔소리가 그리운 것입니다. 누군가가 그러한 잔소리를 해주셨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부모된 우리 죄인 아니겠습니까? 용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부모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허물을 덮어주셨습니다. 이 덮어주심의 은혜로 우리는 우리의 자녀의 죄를 덮어줄 수 있는 용기를 품을 수 있는 부모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덮어주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지금도 여전히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옛날에 하와 아담을 통해서 가죽옷을 입혀주셨던 그 하나님의 덮어주심의 은혜, 그것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셨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그것은 우리 부모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는 은혜로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덮어주심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부모에게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옛날부터 시작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 부모에게 주신 그 사랑 속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금도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의 역사를 우리가 날마다 맛보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은요, 십자가의 사랑을 닮은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모든 것을 덮어주고 감싸주고 위로하고 용서해주는 십자가의 사랑을 고스란히 닮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실수하거나 죄를 지었을 때마다 계속적으로 사랑을 베풀어 주시면서 용서해 주셨지 않습니까? 이 사랑의 용서가 얼마나 짙었던지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밉보시고 위로하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죄가 있는데 허물이 있는데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몇만 번, 몇천 번 하나님 앞에 나와 자백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덮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덮어주심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부모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덮어줌의 가장 큰 은혜가 필요한 것이 어디겠습니까? 이 덮어줌의 은혜가 가장 필요한 것이 어디인가 하면 바로 우리의 가정입니다. 가정만큼 덮어줌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자녀가 실수할 때에 그래, 이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보여줄 가장 절호의 기회다라고 여기실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어느 가정이나 아픔이 있을 수 있고 실수가 있습니다. 무던히 싸움도 할 수도 있고 갈등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가정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싸우는 것도 갈등을 갖는 것도 잘못된 부분이 아닙니다. 그것을 잘 회복하는 것입니다. 싸워도 지혜롭게 싸워야 되고 갈등이 있어도 반드시 그것을 회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회복의 과정을 통해서 서서히 하나님의 덮어주심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이 하나하나 덮어지는 그것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크고 넓고 깊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부모님을 통해서 이 과정을 배워가는 거예요. 부모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터치를 하나하나 경험하고 느끼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함께 동시에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부모님 두 분을 천국으로 이미 보내드렸습니다. 부모님의 장례식에서 제가 느낀 것은 연약한 저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부모님에게 그동안 해드렸던 것들 생각나지 않습니다. 잘하지 못한 것들만 다 생각이 납니다. 좀 살아계실 때 좀 더 잘해드릴 걸, 좀 더 이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아할 걸, 좀 더 고맙다, 감사하다라고 고백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나는 것이 자식을 향한 부모님의 모습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을 닮았구나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왜요? 생각나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의 모든 약점과 실수를 용납하시고 사랑으로 덮어주셨던 일들이 하나하나 다 생각나는 것입니다. 저를 위해 두 손을 모으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그 기도가 생각나는 것입니다. 저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면서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불러주신 그것들이 하나하나 다 생각나는 것입니다. 전화를 할 때마다 전화해 줘서 고맙다, 감사하다, 아들 사랑한다, 밥 잘 먹었냐? 라고 말씀하시는 그 부모님의 음성이 너무나 그리운 거예요. 부모님은 저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또 다른 현재형입니다. 부모님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복음으로의 초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꼭 닮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한다면, 여러분이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그 부모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모님을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모님을 하나님을 대하듯이 대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을 너무나 닮아 있는 분이십니다. 만약에 부모가 돌아가셔서 곁에 계시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 사랑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복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덮어줌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로 자녀들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의 가정은 비로소 에덴의 가정으로 아름답게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러한 삶을 우리의 부모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우리가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2절과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땅에 사는 부모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림자입니다. 그러므로 부모 공경을 잘 하는 것이 복이다. 부모를 잘 공경하고 사랑으로 섬긴다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오래오래 살게 될 것이다. 행복하게 살 것이다. 복된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복은 우리 부모가 주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입니다. 세상에서 부모처럼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모는 최고의 존경을 받아야 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게 되면 보이는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은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부모를 섬기지 못하면서, 보이는 형제 자매를 섬기지 못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아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너희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마땅한 바다. 그럴 때에 하늘의 귀한 복이 내 삶 속에, 너의 가정 속에 은혜의 천대의 가문으로 아름답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북부가족 여러분, 부모님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림자입니다. 자식은 부모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배워나갑니다. 부모는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어서 자식들이 복을 받게 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복음이 살아있는 가정,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에덴 동산 천국이 되는 줄 믿습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아름다운 믿음의 천국으로 세워질 수 있는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님을 허락하시고 어머님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식은 부모를 통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배울 수 있게 도와주시고, 부모는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면서 하늘의 귀한 복과 은혜를 되물림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은혜의 과문이 천대까지 아름답게 계등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